옆에 뒤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뒤에 분하고 또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은혜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예, 멕시코의 한 할머니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근데 이 할머니에게는 두 가지 소원이 있었어요. 먼저는 성경을 읽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전도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할머니가 글을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글을 모르니까 성경을 읽을 수가 없잖아요. 또 성경을 좀 알아야 그래도 말씀을 전해서 전도할 수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달라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때 하나님께서 이 할머니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이 할머니가 사는 집 앞쪽에 중학교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중학교에는 아이들이 이렇게 쉬는 쉼터가 있었습니다. 근데 쉼터를 이렇게 바라보다 보니까, 그래, 그렇게 하면 되겠지 해서 이제 할머니는 쉼터로 이제 성경을 들고 가가지고 성경을 펼쳐놓고, 내가 글을 잘 모르는데 나를 위해서 좀 성경을 좀 읽어줄 수 있겠니?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아이들에게 성경을 이제 읽도록 하게 한 것입니다. 뭐 이렇게 성의 없이 읽으면은, 아니, 그러지 말고 날 위해서 좀 천천히 또박또박 큰 소리를 읽어달라고. 근데 이 할머니는 이제 딱 요한복음 3장을 딱 이제 표시를 해놓고 가서 이제 학생들한테 읽어달라고 그러는 겁니다. 영문도 모르고 이제 아이들은 요한복음 3장을 이제 읽어 내려가는데, 할머니는 속으로 이제 기도하시는 거죠. 이 말씀을 읽을 때 아이들의 마음에, 말씀이 씨앗처럼 이 아이들의 마음에 떨어져서 이 아이들의 마음에 눈이 열려져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이제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달라 그런 거죠. 아이들이 이제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을 처음부터 또박또박 이제 읽어 나가는 겁니다. 근데 참 놀랍게도 이렇게 해서 이 할머니가 그 학교 중학교 아이들 수백 명을 전도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게 굉장히 미련한 방법 같고 안 될 것 같지만은, 이 할머니는 말씀에는 능력이 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면은, 그러면은 분명히 말씀이 이 아이들에게 떨어져서 이 아이들이 예수님 앞에 돌아올 거다라는 믿음을 갖고 이 분은 말씀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확신하게 된 것이죠. 결국 이 할머니 한 분으로 인해서 이 멕시코의 이 중학교에 참 많은 아이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된 사실이라는 건데요. 이 할머니는 승리의 비결을 알았던 겁니다. 바로 말씀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말씀이 떨어지면 변화되지 않을 영혼은 없다라는 것을 알았던 거죠. 오늘 신명기 8장 2절을 한번 보시면은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뭐라고요? 기억하라. remember 그럽니다. 잊지 말라는 거죠. 꼭 기억해야 된다. 신명기 이어지는 말씀 8장 11절에 보면은,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지 않도록요? 잊어버리지 않도록. Do not forget이라고 했습니다.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러니까 꼭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 잊지 말아야 될 세 가지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그것은 광야의 삶을 허락하신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광야의 삶. 광야라고 한다면은 이것은 고난의 장소, 연단의 장소예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피하고 싶은 곳입니다. 가고 싶지 않은 곳. 뭐 쳐다보기도 싫은 곳이에요. 지난주에 우리 이화교회 우리 박영배 목사님하고 이렇게 식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박영배 목사님이 최근에 이제 암이 재발하셔가지고 그래서 항암 치료 중에 계시거든요.
그래서 함께 만나서 좀 위로하고 또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좀 만났었습니다. 근데 얘기하는 중에 이제 암에 걸린 성도에 관한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 박인민 목사님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라 하냐면, 전에는 이제 암에 걸린 성도들이 와서 기도해 달라 그러면은 그냥 암이구나 이제 그러고 이제 기도해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다르다는 거예요. 암이 걸린 성도가 와서 기도해 달라 이제 그러면은 참 이상하죠. 기도하기 전에 눈물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냥 기도하기 전부터 그냥 눈물부터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뭐라 하냐면, 이 사실을 내가 조금만 더 빨리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인생은 고난을 겪어보기 전에는 상대방의 고난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제 우리 제자훈련을 하는데, 제가 제자훈련을 하면서 특히 어제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말끝마다 받아 적으시라고, 그리고 적어서 기억하시라고 제가 자꾸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나눔을 하는데, 이제 나눔을 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우리 제자훈련반에는 앞을 못 보시는, 앞을 보는데 어려움이 계시는 세 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한 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정말 받아 적고 싶대요. 받아 적고 싶은데 받아 적을 수 없다는 거예요. 너무 받아 적어서 그래서 집에 가져가 가지고 또 보면서 기억하고 싶대요. 근데 받아 적을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많이 실수했구나. 내가 정말 우리 성도님들의 아픔에 대해서 내가 잘 모르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제가 새롭게 이제 깨달았어요. 오늘 여기 신명기 8장 2절에 보시면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뭐예요?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여기 보면은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마마보이처럼 그래 그러면서 별 문제도 없이 어려움도 없이 그냥 이렇게 싹 들어가지고 늘 애지중지하게 그렇게 우리를 양육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다시 8장 2절에 다시 띄워주시면은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이렇게 하신 이유는, 그 다음 뭐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오늘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왜 우리를 광야로 보내시냐는 거예요. 왜 광야 같은 인생길을 허락하시냐는 거죠. 우리를 낮추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하는 하나님의 숨겨진, 하나님의 변장된 축복이라는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를요 40년간 있게 된 이유는요, 한번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죠. 지도를 보여주시면은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가는데 직선 거리로 가면은 며칠 걸려요? 14일 걸리는 거리입니다. 이게 그냥 직선 거리로 가면은 14일밖에 안 걸리는 거리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계속 맴돌거든요. 몇 년을요? 40년. 정확히 말하면 38년이거든요. 40년 동안 계속 같은 자리를 맴맴 돕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불순종이에요. 다시 한번 지도를 보여주시면은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가나안까지는 코앞입니다. 코앞인데 코앞에 들어갈 수 있는 곳을 놔두고 뒤로 빽해가지고 40년간 같은 자리를 맴돌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의 뜻이 더디 이루어지더라는 겁니다.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뜻이 더디 이루어져요. 그러나 순종할 때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성취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주기철 목사님이라고 아시죠? 이분은 조만식 장로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주기철 목사님은 자기의 스승이 있는 교회에 담임 목사님으로 오게 돼요. 우리 여기 말년교회도 제자이셨던 분이 담임으로 오셨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제자인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돼가지고 교회를 치리하는데, 장로님이 이제 주일날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다가 조금 주일 예배 시간에 늦었나 봐요. 목사님이 예배 시간에 늦게 들어오시는 장로님을요, 딱 뒤에 이렇게 세워놓고 예배 시간 내내 거기 서 있게 한 거예요. 뒤에 문 앞에.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이 나쁩니까?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겁니까? 이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거는요. 그런데 설교가 다 끝난 다음에 이제 목사님이 이제 장로님한테 마무리 기도, 마침 기도 하시라고 이제 그랬더니 이제 이 장로님이 그러시는 거죠.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이제 이런 게 아니고, 제가 불성실하여 주의 종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성도들에게 본이 됐든 본이 되지 못했던 것을 용서해 달라고 회개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야,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결국 믿음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이란 순종이다. 믿음이란 순종이거든요. 무엇에 대한 순종이요? 말씀에 대한 순종이자 동시에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삶에 대한 순종이에요. 우리 신명기 8장 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뭐하게 하신 거예요? 걷게 하신 것을 뭐하라고요? 기억하라. 잊지 말아라. 잊으면 안 된다.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내 인생에 이 광야 같은 인생을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분명 원해서 온 거 아닙니다. 피하고 싶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내셨어요. 그러면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원해서 온 거 아니에요. 피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내셨어요. 그러면 거기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따라서 그 광야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복된 삶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제 목회를 돌아보면은 처음부터 고난의 연속이었던 것 같아요. 28살 총각 전도사가 처음 부임한 교회가 수천만 원의 빚이 있었어요. 교인들은 막 줄어가지고 마지막 3명 주일날 예배 시간에 참석하고, 야, 이거 어떻게 감당을 하죠? 제가 거기서 목회하는 동안 여름에 한 번도 휴가 못 갔고 한 번도 쉰 적이 없어요. 여름 동안 11팀의 수련회 팀을 받으면서 바둥바둥거리면서 참 하나님께 감사한 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빚을 다 갚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부목사로 간 교회에는 가보니까 또 이제 교회가 빚이 있잖아요. 또 건축원금에, 또 끝나니까 또 교육관에, 또 건축원금에, 또 끝나니까 또 정원공사에, 계속 정말 불철주야 정말 몸이 부서져라 뛰어온 것 같아요. 그런데요, 참 신기한 거 있죠. 유학을 갔거든요, 미국으로. 다들 유학 가면 힘들다 그러는데 저는 유학하면서 주말에는 사역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쉬웠어요. 유학이 다들 힘들다 그러는데 저는 너무 쉬웠어요. 신선노름 같았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혹독하게 받은 훈련으로 인해서 지금 유학 생활이 절대 힘들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 41장 14절에 한번 보시면은요,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요. 누구를 불러요? 요셉을 불러요. 그들이 급히 그를 어디에서요? 옥에서, 감옥에서 내놓습니다.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갑니다. 3년간 지금
요셉이 죄수로 있었던 거거든요. 당시 최고 권력자, 말 한마디에 사람 모가지도 날아가게 하는 그 바로 앞에 섰어요. 여기 15절에 보면은 이제 바로가 요셉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한 꿈을 꿨는데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뭐라고요? 너는 꿈을 들으면 다 풀 수 있다더라.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16절에 보면은 다 함께 한번 읽어보시죠.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 다음 뭐예요? 내가 아닙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은 요셉은 30살의 청년입니다. 그것도 감옥에서 나온 죄수예요. 지금 막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고 왕 앞에 섰어요. 이 왕은 말 한마디에 사람 모가지를 날아가게 하는, 할 수 있는 아주 절대 권력자였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딱 왕 앞에 서서 어때요? 당당합니다. 전혀 기가 죽지 않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꿈의 비밀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겁니다. 아니, 당시 바로는 신으로 여겨지는 사람인데 그 신으로 여겨지는 사람 앞에서 꿈의 비밀은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겁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정말 30살의 청년답지 않는 너무나 멋있는 모습이거든요. 요셉이 왜 이렇게 당당해졌습니까? 존귀한 인물이 됐습니까? 그 이유는 그가 겪은 광야의 훈련 때문인 것입니다. 애굽에 노예로 끌려가고 감옥에 있었지만은 그것이 요셉에게는 광야의 훈련이었어요. 그 광야에서 훈련받고 연단받고 그 광야 속에서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서 그 음성에 따라서 살아갔던 요셉은 오히려 광야가 그를 새롭게 하는 장소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힘들고 고달프십니까? 왜 나는 이렇게 내 인생은 광야 같은 인생의 연속일까? 아니, 남은 쉽게 사는 것 같은데, 쉽게 가는 것 같은데 나는 바둥바둥대도 한 걸음 간 것 같고 두 걸음 간 것 같고, 여러분 그러면서 원망이 생겨지십니까? 여러분, 원망해서 될 것 같으면 원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원망해서 될 것 같으면 원망하세요. 여러분, 원망하면은 여러분 더 인생은 꼬입니다. 더 괴롭습니다. 오히려 나의 삶에 광야의 삶을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면 여기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내게 광야의 삶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여기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오히려 광야가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하는 변장된 축복의 장소요, 영적인 용광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주님은 꼭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광야는 축복이다. 옆에 분한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광야는 축복입니다. 뒤에 분들한테도요, 광야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8장 15절에 보면은 광야가 어떤 곳이냐면은 너를 인도하여 그 어떤요? 광대한 곳, 그것이 광야입니다. 그리고 광대할 뿐만 아니라 어떤 곳이요? 위험한 곳입니다. 뿐만 아니라 불뱀과 전갈이 있고 뭐가 없어요? 물이 없는 간조한 땅입니다. 그 땅이 광야입니다. 우리가 3D 업종이라고 그러잖아요. difficult, dangerous, 그리고 dirty라고. 3D 업종이다. 다 기피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말씀을 잘 보면은 광야가 바로 3D의 장소예요. 왜 그래요? 신명기 8장 거기 15절 다시 띄워주시면은 광대하고 difficult, 어려운 곳입니다. 위험한, dangerous, 어려운 곳입니다. 위험한 곳. 그리고 물이 없는, dry한, 3D, 정말 피하고 싶은 장소. 여러분, 그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나를 왜 이런 곳으로 보내셨나? 왜 내 인생이 광야 같은 인생이 되게 하셨나? 왜 나의 인생은 이런 끊임없는 광야의 연속일까? 여러분, 왜 그래요?
신명기 8장 16절 해보시죠. 이게 오늘 요절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잊지 말고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신명기 8장 16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어디에서요?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어떻게 해요?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뭐를 주려고요?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따라해 보겠습니다. 마침내. 다시 한 번 더요. 마침내. 여러분 왜 우리를 광야로 보내세요? 우리를 낮추고 우리를 연단하셔서 마침내 뭘 주시려고요? 복을 주시려고. 왜 여러분의 인생에 광야라고 하는 쓰디쓴 쓴물을 여러분 마시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시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자식이 못되기를 바라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부모라면은 자녀가 다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도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복 받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이 승리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복의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하나님 말씀이 들려야 되거든요. 성도의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겁니다. 근데 언제 말씀이 들리는지 아세요? 마음이 낮아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죠. 마찬가지로 은혜도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거예요. 내 마음이 높아져 있는 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그러나 내 마음이 낮아지면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말씀이 들릴 때 내 영이 살아나요. 말씀이 들릴 때 내 영이 깨어납니다. 말씀이 들릴 때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 어려움을 딛고 나갈 힘과 용기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의 삶이 찾아왔더라도 말씀이 들리면은 나는 복의 사람이 됩니다. 광야가 내 인생을 망쳐놓지 않습니다. 오히려 광야를 통해서 내 인생이 더욱 복된 인생이 되게 되더라는 거예요. 어제 우리 제자훈련을 하는데 말씀드려도 되나 모르겠네요. 어제 우리 제자훈련을 하는데 우리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남편이 그동안 간으로 힘들었는데 오랫동안 치료받고 계셨는데 이 심장까지 이제 기능이 이제 상실하셔서 그래서 복수가 차오르신 거예요. 근데 더 이상 가망이 없어 보이는 거죠. 한 2주나 사실까. 병원에서도 힘들다 보니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했대요. 제가 제 남편에게 너무 잘못한 것 같다고. 하나님 다시 기회를 주셔서 남편한테 그래도 잘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조금만 더 시간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조금만 더 시간을 달라고. 근데 그 주에 우리 일심교회 11시 오늘 이 예배에 오셔가지고 말씀을 듣는데 저희는 설교를 순서대로 큐티 순서대로 하잖아요. 그런데 그때의 본문이 이사야서였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치시는 것은 고치시기 위함이다. 왜 치시느냐? 고치시려고 치시는 거다. 그 말씀이 다른 건 다 잊어버렸는데 그 말씀이 딱 마음에 꽂히더라는 거죠. 그래,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믿음 가지고 남편한테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해서 물 한 잔을 드려도 감사하면서 이 물 한 잔도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남편한테 그러니까 남편이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그런데 그러거나 말거나 계속 물 한 잔을 드려도 이 감사하며 드시면은 여기에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놀라운 거 있죠. 네. 밖도 못 나오고 집에만 겨우 계셨던 분인데 지금 밖에 산책도 하신대요. 그리고 자기보다 더 사실 것 같대요. 할렐루야. 네. 그 옆에 있는 분이 그래요. 신장은 회복이 안 된다는데. 네. 이제 그런 얘기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이 들려야 돼요. 고난이 문제가 아니에요. 광야가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이 들리냐는 게 문제예요. 말씀이 안 들리면
내 인생만큼 고달픈 게 없습니다. 말씀이 안 들리면은 내 인생처럼 이렇게 불공평한 인생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이 들리는 순간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에서 복덩이가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려야 돼요. 저는 우리 집교회 성도님들 광야의 인생길을 가는 동안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내 노력으로만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광야길에서 세미하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고 승리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잔다르크 아시죠? 예. 여러분 그 천주교에서는 성녀라고 불리우는 인물입니다. 이 잔다르크가 찰스 왕 앞에서 마지막 신문을 당합니다. 찰스 왕은 이 잔다르크의 목숨을 살릴 수도 죽일 수도 있는 인물입니다. 이 찰스 왕이 잔다르크 앞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왜 하나님의 음성이 너한테만 들리냐? 왜 나한테는 안 들리냐? 니까지 천한 그 여자, 니까지 천한 거에만 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냐? 왜 나한테는 안 들리는 거냐? 왜 너만 듣고 있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쏴붙였어요. 그때 잔다르크가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자, 여러분 명언입니다. 폐하, 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듣지 않으시는 겁니다. 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듣지 않는 겁니다. 뭐죠?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시는 게 아니에요. 말씀하세요. 지금도 말씀하세요. 그런데 내가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내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시고자 우리를 낮추십니다. 내 마음이 낮아지지 않으면 더 낮추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세요. 왜요? 그 음성이 들려야 마침내 내 인생이 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리는 한 광야는 축복입니다. 말씀이 들리는 인생에서는 광야에서 샘물이 터집니다. 그 광야의 샘물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은 복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될 것은 광야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뭐를 붙드는 거예요? 예,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신명기 8장 3절 다 함께 읽어보시죠. 같이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뭐죠?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하나님의 말씀의 정의를 이렇게 내려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뭐예요? 모든 말씀입니다. 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성경은 단지 사람이 쓴 책이 아닙니다. 이 성경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이 모든 말씀을 여러분이 나의 말씀으로 부여잡고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여러분의 인생에 그 어떤 광야가 찾아와도 여러분 그 광야는 오히려 복입니다. 광야에서 샘물이 터져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우리 식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아무리 내 인생에 광야가 찾아와도 그 광야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이 말씀, 오늘 말씀을 중요한 부분만 넣어서 여러분께 나눠드렸습니다. 여러분 댁에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붙여놓으시고 그래 나를 광야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이유는 나를 낮추셔서 마침내 나에게 복을 주려 하십니다. 마침내 따라해보겠습니다.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십니다. 네,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세 가지 역할이 있어요. 첫 번째는 씨앗의 역할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은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뭐요?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뭐로요? 씨로 된 것이 그 씨는 뭐냐면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뭐래요? 말씀으로. 말씀은 씨앗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내 가슴판에 씨앗처럼 떨어지면 말씀은 자랍니다. 믿음의 사람이 돼요. 그런데 두 번째 말씀의 역할은 뭐냐면은 말씀은 저제 역할을 해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시면은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뭐죠? 젖을 사모하래요.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뭐예요? 자라게. 믿음이 안 자라는 이유는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나 말씀이 들어가면 누구든 믿음이 자랍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면 말씀의 세 번째 역할, 그것은 말씀은 검의 역할을 합니다. 에베소 6장 19절에 보니까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뭐예요? 말씀을 가져라. 말씀이 있으면은 전쟁과도 같은 이 세상 속에서 말씀의 힘을 얻어도 세상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자꾸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광야일까?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고달플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들까? 여러분, 이렇게 원망만 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망해서 문제가 풀릴 것 같으면 원망하세요. 원망하면 해결될 것 같으면 원망하시라는 거죠. 원망해서 해결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문제가 꼬여요. 오히려 내게 광야의 인생을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면 여기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이다. 믿음을 가지고 엎드리세요. 그때 하나님 음성이 들립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붙잡으세요. 그래, 나로 광야의 길을 가게 하신 것은 나를 낮추셔서 마침내 복의 인생이 되게 하려 하심이구나. 그리고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존귀하고 복되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최태섭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죠? 한글라스 한국유리 회장이셨던 분입니다. 유교가 터졌습니다. 유교가 터지니까 다 지금 부산으로 도망가야 되는 판에 이분은 아주 뚱땅지 같은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겁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사업을 다 정리해가지고 그래서 돈을 모아서 은행에 찾아가가지고 내가 빌린 돈 다 갚으러 왔습니다. 아니 지금 다들 지금 세상이 난리고 지금 다 피난 가는 길이고 다 지금 도망가기 바쁜데 무슨 빚을 갚으러 왔나. 위아래를 훑어보면 미친 사람 아닌가. 이분이 얘기하는 거죠. 내가 빚을 갚으러 왔으니 빚을 갚아달라. 다 내가 그리고 갚고 나서 빚을 갚았다. 이제 증서를 달라는 거예요. 이제 이분은 빚을 다 갚고 부산으로 피난 갑니다. 제주도로 내려갔어요. 제주도로 내려가 보니까 사업 아이템이 보이잖아요. 사업하는 사람들은 딱 사업 아이템이 보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 돈이 있어야죠. 막대한 돈이 필요한데 그래서 은행에 간 거예요. 돈을 빌리러 왔다고. 그러니까 은행에서 뭐라 그래요? 담보가 있냐? 담보가 없습니다. 담보도 없이 무슨 그 돈을 빌리냐? 그랬더니 이분이 주머니에서 문서 하나를 꺼내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유교가 터졌을 때 내가 모든 빚을 다 갚았던 사람이라고. 나를 믿어달라고. 안 믿을 것 같았는데 놀라운 것은 그 안쪽에 있던 지점장이 나오더니 당신이었냐고. 그 유교가 시작될 때 그 빚을 다 갚았던 사람이 당신이냐고. 우리 은행에서 당신은 정말 전설적인 인물인데 만나보고 싶었다고. 당신이라면은 그러면 얼마든지 돈을 빌려준다고. 그래가지고 시작하게 된 게 한글라스입니다. 한국유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광야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광야가 찾아왔어요? 내게 인생에 광야가 찾아왔다고 여러분 원망하지 마세요. 원망해서 될 것 같으면 하세요. 그런데 원망해봤자 소용없어요. 내 인생에 광야가 찾아왔을 때 광야의 삶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하세요. 그 고난을 받아들이세요. 벗어나려고 하지 마세요.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세요. 왜 내게 이러한 광야의 삶을 허락하셨나?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 보세요. 그 말씀을 붙들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오늘 말씀처럼 이는 다 너희를 낮추시며 마침내 복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성취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평생 광야 같은 인생이지만 말씀 때문에 날마다 감사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 승리하는 주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